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네,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즉 어떤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신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와서 조금 추웠는데 해가 뜨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의 비를 사모합시다. 은혜의 비를 사모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노예나 노비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이런 것들이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런 비천한 노예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 노릇하는 공동체가 어딥니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종 노릇하면서 아이고 너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우리 다 노예니까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지내자 이렇게 하기에도 모자랄 공동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심판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전능하신 주인께서는 노예로 하여금 탁월함을 요구할까요, 안 할까요? 전능하신 주인이 노예가 탁월해봤자 그게 무엇이 대단한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노예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향한 신실함, 그죠? 충성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간디를 찾아온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가 간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 가족은 선생님을 매우 존경하여서 먼 거리를 이동하여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설탕을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엄마인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지만 이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으니 선생님께서 설탕을 그만 먹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이 아이가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간디에게 어머니가 요청을 했습니다. 간디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보름 뒤에 다시 오시면 그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름 뒤에 이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오늘을 꼭 이 아이에게 설탕 좀 그만 먹으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간디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보름 뒤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보름 뒤에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오늘은 꼭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자 간디가 알겠습니다, 어머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설탕을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설탕을 먹지 않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설탕을 안 먹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이 어머니가 간디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간단한 이야기를 왜 보름 전에는 안 해주셨나요? 그러자 간디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보름 전에 나도 설탕을 좋아해서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부터도 설탕을 끊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름을 기다려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자라고 또 그 모든 과정 순간순간마다 그때만 줄 수 있는 유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인 우리들은 아이가 육체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공급도 해줘야 되겠지만 이 아이가 이 사회에 나와서 건강한 성인으로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도 우리의 부모된 자로서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의 양식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가 좋은 본을 보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부모의 모범된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여기면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참 애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인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된 양 심판하고 재단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내려놓으라고 사도 바울이 교훈을 했었죠.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들이 전한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들도 어떻게 했다? 지키며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지키지 않으려고 너희들이 보는 데 앞에서 참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본문 여러 번 읽고 또 분석도 되고 필요하면 학자들의 추석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말씀 설교의 얼개가 잘 잡혀가지고 쭉 써내려져 갈 때가 있어요. 자주 있는 일이라지만 신나게 써내려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글이 잘 안 써지고 탁 멈추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회중들에게, 그죠? 성도들에게 전해지기 전에 저를 먼저 찌를 때 멈추게 돼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저의 모습이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고발당할 때 갑자기 설교가 안 써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어딜까요? 십계명, 그죠? 십계명. 십계명 설교를 하기 앞서서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1계명부터 어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설교자는 참 번민에 빠집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제가 옆에서 보니까 썩 그렇게 10계명 자주 안 어기시던데요. 그 이유는 제가 11계명을 잘 지켜서 그런 겁니다. 절대 들키지 마라. 아, 우리 목회자들만 보이는 11계명 구절이 있습니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참 우리 내면의 정직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안 되는데 순종하라고 전해야 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참 자녀가 바른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떡합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자녀들 앞에서는 바른 본을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계신 용사님들 앞에서 저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 용사님들에게는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건 사기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안 들키면 사기치면서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제가 번민하면서 사기를 안 치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용사님들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강대상 위에서 사기치면서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용사님들이 교우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과 다른 중보기도의 제목을 부르짖고 있다면 그것은 중보기도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님들이 중보기도의 제목과 중보기도자의 삶이 일치되는,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와 교우를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우리 용사님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함성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에 부합하는 우리의 삶을 그들이 보고 거기서 그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꼭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야단을 지금 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바꿔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꾼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문제투성이인 인간의 관점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하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본보이고 애썼는지 아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왜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니? 키포인트는 교만입니다. 교만. 왜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니?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비꼬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좀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바울을 비롯한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없어도 너희가 이미 왕처럼 군림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야단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이겠지만 사도는 야단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좀 더 살짝 바른 방향으로 비틀어서 교훈을 이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왕노릇하고 싶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노릇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이게 지금 8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9절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8절에 대한 이해가 없이 9절로 넘어가면 굉장히 뜬금없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그 주제가 휙휙 바뀌니까. 자, 그런데 너희들 왕노릇하고 싶어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왕노릇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그러면서 9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 내용이 뭡니까? 굉장히 이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추구하는 왕의 모습은 뭡니까? 자랑스러운 개성 장군이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맨 앞자리에 있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앉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맨 앞에 있는 개선 장군이 아니라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그래서 온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 앞에 끌려다니며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는 비천한 광대의 모습과 똑같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왕 노릇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졌다, 약해졌다, 비천해졌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은 지혜로워져야 되고 그들은 강해져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왕 노릇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지고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내려가요? 만물의 찌꺼기,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먼지, 그죠? 생활 쓰레기. 조금 원문의 의미에 입각해서 설명드리자면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는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재물을 태우고 남은 찌꺼기를 바다에 던질 때 곧 찌꺼기. 그래서 세상 어느 누가 보아도 절대로 소지하거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버리고 싶고 격리되고 싶고 구분되어지고 싶은 그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 찌꺼기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노릇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왜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님들, 우리가 12절, 11절, 12절, 13절의 내용을 쭉 다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 구약의 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 속에 드러난 한 인격체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았다의 원문인 거 아시죠? 메시아, 그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죠? 새로운 다윗 왕이 등장하여서 세계 패권을 잡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원했죠. 누가 지금 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했던 왕 노릇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진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만물의 찌꺼기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셨던 분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진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님들, 저는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역설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믿어서 세련되고 고급지고 아주 고상하게 그렇게 혹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왕노릇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분봉왕으로, 정말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전달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있죠. 문제가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저 변두리 땅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더 시골에 있는 그 갈릴리의 한 인격체를 사용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피를 온 유럽으로, 그리고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님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기도 용사님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이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이 연약한 부족한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사용하게 하실 귀중한 재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우리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오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낮은 자리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리로, 주님이 세우신 왕노릇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믿음의 우리 안에 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우들 정말 사랑으로 감싸게 하여 주시옵고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안에 오만과 또 교만, 우월함을 드러내기보다 그리스도처럼 참 기쁨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인생을 살기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죄성 많은 본래 모습인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고난주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외면치 말게 하시고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지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만물의 찌꺼기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놀랍게 변화시키고 역사시킬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